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꿈을 꿉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도시의 소란함이나 복잡함이 없는 소박한 자연의 생활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장수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연인들 중에는 초창기 방송에서는 기름이나 연탄이나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연 위에 있는 쓰러진 나무의 장가지들, 이런 것으로 땔감을 만들어서 난방에 사용하는, 그야말로 문명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고 숲속 깊은 곳이지만 멋지게 집을 지어서 생활하는 자연인 같지 않은 자연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간혹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이 은퇴하면 이런 자연 속에서 자연인의 삶을 꿈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름 휴가나 가족여행으로 깊은 산골에 있는 산장이나 또는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어쩌다 한번 잠깐 방문하니까 좋아 보이지 항상 그런 곳에 살아야 한다면 답답하고 불편해서 잘 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시의 편리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많은 분들은 삭막하게 보여도 지금 도시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과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있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겹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처가 될 천국을 가리킵니다. 마침내 완성된 천국이 도래할 때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의 주인공이 되는 결혼식과 같은 곳에서 더 이상 죽음도 아픔도 어떤 고난과 고통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살아가던 구약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장소요, 그들이 진정으로 머물고 싶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은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제사를 통하여 만나 주시는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자나 정치적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막 앞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통상
제사장들인 성전 문지기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3장과 같은 율법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또 이방인이라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성전 문지기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에 찾아왔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일까?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합당한 자격 기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과연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느끼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사회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광우병 사태입니다.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곧 광우병이 걸릴 것처럼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그러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식사를 뜨는데 갈비를 뜨기 전에 그런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광우병이 걱정되어서 이 소고기는 못 드시겠네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촛불 시위에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우병 촛불은 열풍처럼 지나갔고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광우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없고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갔던 수입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너무도 쉽게 흥분하고 한쪽 주장에만 치우쳐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이 사피엔스는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인간다운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발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아가 고뇌하며 사는 인간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셔도 무려 300곳에서 생각하라 하는 명령의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 없이 시류에 떠밀려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고지그대로 믿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느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탄이 덫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되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일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고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정 그러한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는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둘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정직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는 강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이루는 모든 부분에 통합적으로 완벽하고 균형 잡힌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혀에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배자의 마음과 말, 입술의 언어가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예배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2절에 세 가지 동사 행하다, 실천하다, 말하다, 이 동사가 헬라 원어에 보시면 시제상 모두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행동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이룰 성자, 공들일 공.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사전에 보시면 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고 목표한 것을 위해 공을 들여서 노력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왕은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붓고 청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돌아오너라. 다음 포도주를 엎드리면 내 목을 베겠다. 내 목을 베겠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거리의 거지와 장사꾼들을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느냐? 그때 청년이 대답합니다. 포도주 잔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그 일에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이 안 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입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뜻을 세워야 합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가득 포도주가 담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흘리지 않고 돌겠다는 결단으로 그렇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눈 팔지 말고 최선을 다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세우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패전국 유다의 포로로서 승전국 바벨론에 끌려갔던 인물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그 뜻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어떤 나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의 모든 고기 음식을 제사로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상 신전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을 볼 때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뜻을 지킵니다. 채식만 했지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뜻이 세워져 있습니까? 특히 신앙적으로 어떤 뜻을 세우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 5절 말씀에 살펴보시면 성전에 들어갈 구체적인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이 포괄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3절의 말씀에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간단히 말하면 이웃의 비난이나 이웃을 조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두 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과 단절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금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 때문에 돈을 꾸어주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리 대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기독교 신자는 싫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색인종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성경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 간디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달라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을 가지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타와 간디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실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1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나이 7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여서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을 칭찬하더랍니다. 특히 그분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손님이 물었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때 가게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오고 나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이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는 늘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웩 선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웩은 WEC라는 이니셜의 약자인데요. Worldwide Evangelical for Chris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웩 선교회의 본부의 지하 창고에 가보시면 수많은 오래된 낡은 가방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가방은 오래전에 웩 선교회에서 파송되어 세계 각지로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방을 맡겨놓고 찾아오겠다고 하고도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선교 현장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의 가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곳에 예배를 세우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곳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선교 사역에서 가방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방을 두고 떠난 선교사님들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방을 붙잡느라 선교의 삶은커녕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